안녕하십니까. 뜻깊은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언젠가는 인간에게 내뱉는 그 꾸중, 경고, 이런 내용이 오늘의 주테마가 되겠습니다. 서론 197권 9페이지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실존한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역사 이래에 하나님을 확실히 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제 더 또 좁혀가지고 하나님을 역사 이래에 하나님을 확실히 체감하며 체휼하며 실감하고 모시는 사람은 또 몇 명이 있느냐? 그러게 몇 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통일교회 교인은 어떠하냐? 하나님을 과연 아느냐? 안다면 몇 퍼센트 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 이래에 성현들도 많았다고요. 성현들도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말하고 유교에서는 공자를 표현하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말하고 개교에서는 마호메트를 말합니다. 4대 성인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들을 성인이라고 할 때 그 성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성인 자체와 뿌리를 중삼고 성인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을 중삼는 종교의 배경, 천이라는 배경을 중심 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어떠하냐? 하나님을 진짜 성인들은 알았느냐? 예수님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면 있다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뭐 보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보고요 이렇게 답변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을 보고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무슨 80만 년 전 250만 년 이런 소리를 했지만 어떤 혹자는 1천만 년이라는 소리도 있고 몇 억 년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고고학적인 측정 재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물이 생겨난 것과 더불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인간도 몇 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장구한 기간에 하나님을 진짜 알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고찰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안 것 같지가 않아요. 5대 신앙은 전부 다 미신 잡신이에요. 사모니즘, 기복신앙을 했다 이거예요. 어떠한 천리의 대도를 중삼고 도의적 관에 있어서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신을 모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철학이 찾아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하나님을 밝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완전히 밝혔다면 유심사관이라든가 유물사관이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의 저변인 유물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았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원리를 중삼고 보면 말이에요.
연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말도 되고, 귀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 닮았다, 그런 말로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존 증명할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증명은 연역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과학은 귀납 방법을 하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귀납 법으로서는 되질 않습니다요. 196권 12페이지. 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시대에 있어서 언제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물사관, 유심사관이 있지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무엇이 먼저냐 이거예요.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물질의 부산물이냐 이거예요. 세계, 이 두 관이 세계가 온 세계를 풍부하고 문제를 제시해주고 혼탁해 하고 있습니다. 26권 267페이지에 오늘날 민주세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할 때가 오게 되면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을 밝히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꼰대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세계는 끝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도자는 되면 안 됩니다요. 왜 그러면 중공의 시진핑 한 사람 때문에 14억이 믿음과 종교와 신앙과 레서를 찾을 수 없게 못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악이 범람해도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얼마나 한심하냐면 세계 역대 역사에 이제 곧 찾아오는 대통령 선거, 한 도에 옛날에는 그 정도로 악했다면 쥐구멍 찾아가지고 얼굴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참 거의 준 악마급에 있는 사람조차도 버젓이 출마해가지고 얼굴 빤뻔히 내놓고 당당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가는 바를 아는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악의 소성과 악의 품행과 악의 생활의 요소 속에서는 이민족의 구원이 하나님 모시는 나라에서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버젓이 자리 잡아 있는 그 마당에서는 지도자로는 영 안 되는 겁니다요. 우리 정말 역사에 고고한 930회 외국의 침범은 받았지만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보지 않은 나라, 이 지구상에서 산만 사원과 기후와 우리나라는 노인들은 토네이도가 뭔지 모릅니다. 미국은 1년에 몇 번씩 둔갑을 하고 토네이도의 그 광기 앞에 차가 날아가고 집이 부개지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세계의 온도와 기후 조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일을 숭상하면서 경천사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장손을 귀히 여기는 나라입니다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이민을 가도 자기 부모를 양로원에 보낸 사람이 없는 게 전통 아닙니까? 내 부모는 내가 거느린다고 자기 집에 모시는 게 그게 고래로 우리나라의 풍습이요. 조상의 효에 대한. 그러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효심의 도수가 강한 이 나라는 경천사상이 그러니까 민주에도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종적인 얘기가 그 민요 속에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도 고고의 역사 속에 타고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요. 민주세계는 하나님이 없다고 죽었다고 할 때가 오게 되면 전부 공산주의 사상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너무 무섭습니다. 어쩌다 재수없게 이북이 50년 70년 공산사업 벌려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하고 남만
예? 주체사상 감화시킨 거하고 두 가지 실적뿐인 뿐이지 않습니까? 악이 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윤곽이 나타나는 게 소련하고 중공하고 북한하고 세 개만 딱 완전히 지구상에서 고립된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북에는 얼마나 먹을 게 지금 굶어가지고 얼마나 먹을 게 없어가 식량이 지금 반으로 배급돼 버리고 아프리카보다 못 삽니다요. 무신론이면서 악마의 하늘이 패대기 친 최후의 말로 앞에 너무나 답답한 지경을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안내동하는 개꼴 주사파가 이 나라의 당을 형성해가 투표합에 요번에 5년간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이념이든 정책이든 연설이든 모두 거짓말을 범벅으로 섞어가지고 조립하는 유일한 지상에서 악마의 소굴입니다. 공산당만은 아닙니다요. 우리도 내일을 내다보며 우리의 후손 만대가 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선거만은 이번에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미끄러집니다. 저절한 형극이 이 민족의 흑마의 구름이 이 민족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요. 253, 200페이지. 그 길이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두고 가야 할 길을 축소식에서 일생의 통감, 지상에서 완성하여야 하는 게 통일교 젊은이들의 갈 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공산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대한민국도 벌써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일성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벌써 통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그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195권 15페이지. 이제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하나님이냐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로서 생각하고 절대자로서 세운 절대적인 뜻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서남북 사방이 추동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체성을 지니지 않고 환경 여건에 따라 한란겹이 돌듯이 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름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공산당들은 17억이라는 인간들이 공산세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들을 아주 뺄갱이로 만들어 져 있지요. 소련의 젊은 층이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 종교라는 것이 어째서 필요하고 신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들은 반론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교시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가 하나 되면 좋겠다는 이상을 그려왔지만 그런 이상적인 세계 통일이 간단해요. 202권 351페이지 351페이지 선생님이 고르바초프에게 레닌의 동상과 막스의 동상을 철거하라고 했어요. 공산당 역사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레버런 문밖에 없었어요. 그런 공산당 간부들은 모두 우리 아파에서 하나님주의를 말해? 어떻게 저렇게 오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와글와글 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선생님을 미워하더라도 지금 공산세계는 그와 같이 망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 선생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놀라운 말입니다. 209권 127페이지
국원 127페이지. 하나님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하나님 모르는 지성인들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향하여 묻습니다. 못 봤어요? 몰라요? 못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사유와 존재 문제, 의식과 실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물론이 되고 관념론이 되어가지고 투쟁 배경을 중심 삼고 역사를 혼돈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리를 파버린 것입니다. 변증법적 형이상하게 논리적 투쟁 배경을 중심 삼고 역사를 혼돈시켰어서 이 와중에 공산주의는 싹이 나고 발화가 되고 왕성한 열매를 구하게 해서 지구상을 지배했고 수없는 사람들로 인간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침투를 했습니다요. 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리를 파버린 것입니다. 파버리기만 합니까? 목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뿌리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뿌리를 갖지 않고, 뿌리가 없어요. 부평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밀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 뭐냐? 우주 발생의 동기예요. 그게 뭐냐?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그 인격적인 신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든 돌멩이라고 하든 그 이름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1로 원인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방법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의 논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웃음. 교수님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든지 있어요. 머리카락에도 있고 발끝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 우주가 생겨날 수 있는 생각을 한 분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17권 202페이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그럴 수 있는 이상주의적 철학은 어디 있으며 종교는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도 찾을 수 없고 철학도 찾을 수 없고 종교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러한, 미국에서 말했어요. 미국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온 미국을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상, 새로운 신의 형태를 대신할 움직임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문자에 남기지만도 마음속에 이 건더기가 건져지는 뭔가 감이 오는 말씀의 연결과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느낌 오잖아요. 일로 잡히지 않습니까? 종교가 다 망하고 철학자들이 전부 다 발길로 지금은 차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공산주의는 특히 신은 죽었다 하면서 파괴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 항유충과 하류충의 투쟁사상을 중삼고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을 따라가도 망하고 공산주의를 따라가도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한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편은 하나님의 이탈되었으니, 미국은 이탈되었으니 망하지 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2번 미궁의 종교입니다. 93권 147페이지.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인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철학이라면 철학이 인간 문제의 근본을 헤치고 행복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그 노력하는 모티브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복의 모티브가 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게 문제였다고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철학이 언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또 철학이 만약에 신이 있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신이 있나요? 그 전부터 신이 있었나요? 어때요? 전부터요? 과학이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증거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증거하겠다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노름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가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날에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아무리 있다고 증거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6권 54페이지. 오늘날 민주세계는 대판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죽음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민주세계에서. 오늘날 전 세계 선진국가의 신학자 중에 70%가 신학자 중에 70%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63권 121페이지. 121페이지. 종교를 믿는 데 있어서 막연한 종교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총을 쏘는데 말이에요. 타겟을 향하여 총을 쏘는데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광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1000만 번 해봐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125권 215페이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하나님까지도 죽었다 이거예요. 신도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신이 죽었으니 종교는 자동적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종교의 폐허론까지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면 과연 신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살아계시다면 죽었다는 이 세상 앞에 하나의 언도와 단어를 내려가지고 내가 이렇다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서로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신흥 가운데 있는 인류 앞에 소망의 길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삼고 종교 그 자체가 전부 다 몰락해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54권 164페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공산당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제거해버리라고 한다고요. 지금까지 세상의 주의 가운데 세계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한 주의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주의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게 마지막 판이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긍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당당히 계시는데 불구하고 없다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달라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통일교회 209권 178페이지. 우리가 맨 처음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냐는 문제를 놓고 일천노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투쟁을 한 역사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종교 이념이 크고 종교가 이루어 놓은 역사적인 기반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의 이상적 종착점과 일치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계시느냐? 오늘날 철학계에는 사유 문제와 실제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유 문제와 존재 문제의 철학 사조를 중삼고 두 세계가 민주공산이 창출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앞으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좌절 단계에 꺼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접하면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들로 말미암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종교 터전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세계적인 탄도를 확정하고 새로운 문화세계를 창건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입장에 있지만 현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실각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신을 중심 삼은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입장에서만 신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신신학이 해방신학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종교의 본질에 위배되는 말단에 처한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나 세계적인 종교들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교의 배후에 연이어서 문화권을 형성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 백성이나 주권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더욱이나 공산세계는 무신론을 주장하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요. 어쩌면 종교가 없는 당이, 신앙이 없는 당이, 하나님이 없는 당이, 저 세상을 소개하는 이론이 없는 당이 버젓이 이 나라에서 북한의 공작 지령을 받으면서 코치와 지도와 인도와 코드를 꽂고 이 나라에서 맹위를 떨쳐 이번에 5년간 맡긴다면 이 나라는 끝장내야 됩니다요. 중세의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떨어지고 인본주의는 유물론적 물본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동물과 같이 말초신경의 자극을 위주로 하는 학락적인 세속적 인본주의로 떨어졌습니다. 동물적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가치적인 내용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탈이상적, 탈종교적 세계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42권 312페이지.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 인류는 12, 13세기에 인류 인문사조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16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신의 실존을 설설 부정하기 시작하여 인본주의 사상까지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조를 거쳐 나와서 현재는 신을 부정하는 단계를 넘어 신을 죽었다고까지 하는 단계를 짓는 절망적인 한계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부정했던 신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잃어버린 신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명문입니다. 신은 인류에게 영영 사라져서는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계선에서 추방을 당하고 완전히 부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정의 자리를 뚫고 나왔고 그 한계선을 돌파하면서 역사를 지배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단 하나의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책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인문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학의 결과의 세계가 아닙니다. 과학자는 예석하겠죠. 그것은 인문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과학의 결과의 세계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부정되었던 종교 기반 아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시대의 새로운 정신적인 이념을 어떻게 축소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부터 종교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합니다. 현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수천 년간 샤머니즘부터 발달해온 종교 총괄을 딱 일목요연하게
조리하고 정돈하고 체계화하고 익히는 뚜껑을 열어 정돈해가 썰어 넣는 것입니다요. 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권 내에 감정과 생활한 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관계를 맺어주는 새로운 종교의 세계, 통일교회,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종교의 터전, 주체적인 동기를 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통일교가 바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사상이 아니라 천국을 창건하자는 사상입니다. 33권 168페이지.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악마의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효자의 딱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선생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단판 지은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식의 입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을 단판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또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하나님은 확실히 계셨습니다. 통일교의 교리를 중삼고 내가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을 과학적인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시키고 싶지만 그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진땀을 빼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쉬운데 죽자 살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를 때의 경고, 무서운 꾸중 196권 26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인생 행로의 실패예요. 만금을 모아놓은 재벌이 되었더라도 실패예요.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도 실패예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인식 가지고도 안 돼요. 별 가지도 안 돼요. 죽을 때는 한 번은 다 하나님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25권 165페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까? 벼락이 치고 땅이 갈라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려고 하나님을 봐서요 정말 있습니까? 실감나게 대답을 해보라 했고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있어가지고 땅을 쑥 올려놓고 하늘을 쭉 내려놓고 이렇게 천변지휘를 일으키면 하나님 맙소사 땅이 내려와도 하나님 맙소사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59권 328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춤을 가르쳐 주기 전에 자동적으로 율동적으로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될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주파수만 맞추면 무인 비행기가 이리 오라면 싹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놀아나는 대로 놀아나는 것이지 자기가 뭐 나 실수하면 떨어지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걸 논하는 것은 미친 광의 지시예요. 모름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꾸중. 이제 뒤에 답이 나옵니다. 이거 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주가 없다고 녀석들은 돌았다고요. 미친 거에다가 또 돌았다. 이렇게 해서 21권 141페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요 구절을 하고 대통령 논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냐?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효 중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불효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효행상을 탄 아들, 딸이라 해도 그 아버지 앞에서 한 번만이라도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불효 중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최고의 불효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눈물 껍벅거리는데 죽었다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선생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은 뭐 하나님이 있느냐 사탄이 있느냐고 하며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틀림없이 하나님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내가 달려있고 매여있는 것입니다. 논지를 말씀드립니다. 103권 179페이지 만약에 공산당이 전부 다 이 세계를 점령할 땐 종교가 남아질 것 같아요? 통일교가 남아지겠어요? 교회가 남아지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공산주의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 되겠어요? 217권 175페이지 대통령은 봉사직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했다가는 천벌을 받습니다. 왜? 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180권 253페이지 오늘날 사람을 죽였다.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사람 죽이면.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지에 벌레가 붙어가지고 그 가지를 다 먹어갈 때 벌레를 죽여야 되겠나요? 놔둬야 되겠나요? 죽여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게 만들 때는 이걸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이 우주 앞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대통령 자리 좋은 것을 남겨놨느냐 나쁜 것을 남겨놨느냐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 대통령 중에 한국 대통령은 90%가 비참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자기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70% 90%가 도둑질 하는데 발버둥 쳤고 하늘의 진운을 막는데 앞장선 괴짜 대통령이 돼가지고 몰골이 비참했습니다요. 대통령의 확률은 없습니다. 공적과 천의의 기준을 하늘의 뜻을 받드는 천의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늘도 천운으로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183권 16페이지 지금 통일교회는 무엇 때문에 나타났느냐? 통일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모든 악의 세계를 가로질러 막아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권을 중삼고 사탄 세계를 소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통일교회의 운동입니다. 지금 동양사상은 어떠냐 하면 동양에는 자고로 옛날부터 동양사상은 정사상이 있습니다. 정사상의 기본이 논어에서 나타내듯이 수신제가 치고 편천나를 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도 어지럽힙니다.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 정말 수신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그렇게 졌는데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분야를 중삼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 일에 부딪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말씀해 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가서 발을 딛고 설 자리가 어디뇨? 딱 하겠죠. 도망갈 수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오늘 양심이 없는 무대뽀가 이 세대를 우지자지하는 내일의 인생 설계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